요즘처럼 변화를 외치는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나라 안팎으로 우리의 조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나 특별히 또 선거 계절이 돼서 그런지 변화와 개혁을 외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굴지 기업의 사장님께서 이런 연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체가 되어 변화하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변화를 이끌라. 행동하라. 남의 행동에 이끌려가지 말고 스스로 이끌어가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시도하라.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심플하지만 정확하게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캐치 프레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대도 개혁과 변화를 부르짖는데 오늘 말씀도 실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시대는 변화하라. Change yourself. Make a change.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변화하라가 아니라요. 변화를 받으라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거죠. 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므로 논리적 귀결로 바울은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 설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대로 좀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로 이제 변화하라라고 했는데 이 변화를 받으라라고 요구하는 이 내용이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변화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같이 편승해서 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같이 변할 것 같은데 세상도 변화를 요구하는데 우리도 좀 변화를 요구하니까 같이 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요구가 뭐냐면 그렇지만 이 세상은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은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아니죠. 그땐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속된 세속적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속적 가치관과 세상의 시스템은 본받지 말라, 흉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애시당초부터 세상 흉내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 부르심을 요구했습니다. 레위기 18장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 그 당시 세상이죠.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의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윌리엄 바클리 성경 주석가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위 환경에 따라 변모하는 카멜레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린으로 변하면 그린으로 따라가고 세상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빨간색을 따라가면서 세상 따라 내 몸의 색깔을 바꿔가는 카멜레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면 이 세상의 시스템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시스템과 가치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녀 목회를 학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대학가가 몰려있는 캠퍼스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교환 교수로 오신 분들, 포닥에 있는 학생들, 그 전부 학생들이 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유학생들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수양회가 있었어요. 그게 코스타라고 합니다. 아마 코스타 수양회 가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코스타 수양에 갔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메시지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부하러 이 박박사 돼가지고 한국의 대부분 교수로 나가시고 또 연구원을 되실 그분들에게, 그 똑똑한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갔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해라. 그 얘기를 아예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다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너를 위한 거 아니냐, 너에게 득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부해 왔는데 여러분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었어요. 맞아요.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공부해서 출세하고, 그래서 나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실은 남 주기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을 새롭게 출발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른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새로운 인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새해에 복복자를 막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복이 나한테 쏟아지는 그래서 복 많이 받아야 되겠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박 터지세요.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 뜻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해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남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한 몸, 내 배 하나 채우려고 사는 게,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데,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자. 새로운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면에서 두 번째 이 변화를 받으라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면 혹시 renew your heart가 아닐까 싶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renew your mind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고 가슴을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머리를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두들겨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renew your mind입니다. heart가 아니에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Do not be confirmed.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주물 같은 틀에 우리를 막 집어넣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찍어내려고 하는 그 폼에 들어가서 찍히지 말라는 뜻이죠. 오히려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하는 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문장, 스테이트먼트, 명제를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는 어떤 한 문장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마치 오늘 2부 예배 때 한 40여 명이 세례와 입교를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분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한 명제를 받아들였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신비한 연합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영적 영역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인식 능력이 cognitively 인정,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할 때 그때 신비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합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서 감지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변화가 감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Hidden with Christ in God. 감추어져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신비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단순한 가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거를 신앙 고백으로 부른 노래들이 이렇게 히트한 노래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아세요 이 노래? 이게 많은 분들은 그냥 신세 타령하는 노래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되게 살았는지 깨달으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덕규 씨의 이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다음에 뭐죠?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것도 너무 노래가 좋으니까 나중에 조성모가 리바이벌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 좋아하는데 이것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왜 이렇게 군더더기 그냥 나 중심에 욕심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정말 예수님 앞에 내놓을 자리가 없는 내 안에 그냥 나로만 꽉 차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신앙으로 고백이 된 거예요. 이 시인과 촌장이 이 하덕규 씨가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 속에서도 묻어나는 신앙 고백이 이렇게 가요로 이 가수들이 이렇게 가사에 실어서 고백하는 게 생각이 변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안에서 변하면 이런 찬양하게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후렴 같이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바뀌죠?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 있다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Renew your mind. 생각이 변하면서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 변화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이 변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주 참 인상적인 단어입니다. 이 변화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우리 자녀들이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접하는 단어 metamorphosis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는 바로 그 단어예요. 이게 metamorphosis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누에 꼬치가 나비가 될 때 쓰는 말이에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때 쓰는 단어가 metamorphosis예요. 이 metamorphosis가 바로 이 변화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가 딱 한 군데 더 쓰여진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해같이 빛나는 그 옷이 너무너무나 밝게 빛나는데 예수님의 그 변모한 모습, 영어로는 transfiguration이죠. 예수님의 그 변모한 모습 때 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저 단어예요. metamorphosis.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변화의 요구가 이런 요구예요. 그냥 남루한 옷을 입었다가 이제 깨끗하게 양복 입는, 먼지 투성인데 먼지 좀 툭툭 털고 좀 이렇게 깨끗하게 입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화요.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변화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변모한 모습과 같은 그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로 예수님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 과정을 오늘 세례받은 분들을 보면 세례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변화하는데 마치 그냥 누에꼬치에서 나비가 태어나는 과정, 프로세스가 있듯이,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그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변화도 틀림없이 시간이 걸려요. 당장 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변화가 더디게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정말 그냥 뭐 활화산 같이 그냥 폭발하는 그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내는, 이거 잘 안 변하는 분이 있어요. 시간이 꽤 걸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꽤 빨리 변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영역은 꽤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 sanctification, 혹은 조금 편한 말로 하면 영적 성숙, spiritual formation, 영적으로 우리가 막 지금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목표는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생각만큼 빨리 자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 목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인내하시고 또 시도하시고 또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왜 초조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변화하라, 능동태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수동태라고 하는데 그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태가 수동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태가 수동태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Change yourself, transform yourself 하고 능동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수동태로 명령을 했어요. 그 이유는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변화할 거예요. 왜요? 내가 이를 악물고 나 변할 거야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동태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수동태로 명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 수동태가 가진 의미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지적인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저희 교회는, 저는 이 목회를, 우리 베델교회 하면 베델교회는 훈련을 잘하는 교회, 우리 베델교회 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 잘 가르쳐주는 교회, 이런 이미지를 갖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델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는 거예요. 너무 훈련이 체계적으로, 우리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5단계 잘 갖춰져 있잖아요. 이대로 밟고만 가면 잘 배우겠구나, 든든하게 신앙의 골격을 세울 수 있겠구나, 그게 우리 교회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훈련도 많이 시키고 성경 공부도 많이 깊이 있게 가르치지만 단순히 지적인 정보를 늘리는 것이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변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 변화되는 그 모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affection에서부터 오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변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거기에 뜨겁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affection, 뜨거운 사랑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여러분이 딱 하나만 고르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Religious Affection이에요. Religious Affection. 근데 이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잘 번역을 못 하겠어요. 번역된 여러 책이 있지만 신앙의 정서, 종교적 열정, 아주 수많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ffection이라는 말이 잘 번역이 안 돼요. love가 아니에요. affection.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랑에 아주 순수하게 반응하는 이 affection, 뜨거운 사랑의 그 반응, 거기서부터 오는 변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수동태로 명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변화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있고,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 억지에 뭐가 들어가냐면 조작이 들어가요. manipulation. 그래서 변한 것 같지만 실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척 할 수 있어요.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변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냥 눈치 보고 대충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능동태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수동태로 가르쳐 주시냐? 왜 수동태 명령을 하냐면 바로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에서 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변화는 억지가 없어요. 체면 때문에 하는 눈 가리고 아웅이 없어요. 정말 진실된 자연스러운,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섬김으로 나타나요. 저는 어제요, 그 새생명대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끝나면서부터 11시까지, 12시까지 이렇게 열심히 애쓰시는 걸 보는데 그 섬기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서요. 목사님, 저희 닭튀김 8시간 했어요. 하나 사주세요. 얘기하는데 거기에 억지나 강요가 없어요.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행복해 하세요. 어떤 셀은요, 붕어빵을 만드는 걸 봤어요. 근데 붕어빵 만드는 그게 한 6, 7개 놓고 하는데, 붕어빵 만드는 기계가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우리 셀이 5병이어 셀이래요. 그래서 우리 셀은 전부 다 이 붕어빵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그 붕어빵이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 섬기는 모습에 이거예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억지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누구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살짝 나왔다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능동태 명령이 아니라 수동태 명령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새로운 애정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로맨스가 우리 안에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의 변화의 힘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이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문은 어떤 교훈을 담고 있냐면 분별력의 변화를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래요. discernment.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뜻하면은 우리가 meaning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meaning. 근데 meaning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시는 분 보시면 이 뜻은 meaning이 아니라 will. 하나님의 will,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의 의지. 실은 헬라어 원문도요, 셀레이마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가 뜻이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냥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고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 이것이 지금 뭐하고 대체를 하고 있냐면 사람의 의지, 사람의 고집하고 지금 반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할 때 의지를 강조해요. 그렇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아까 세상에서도 변화를, 개혁을 요구하잖아요. 주체가 되어서 변화를 시도해라. 변화를 이끌어라. 의지예요, 의지. 근데 그 의지에 반해서 실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의지냐 사람의 의지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의지를 북돋는 것은 이 세상의 변화죠. 이것은 나이키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키 운동화 선전하는 거 보셨죠? 나이키 운동화 어떻게 해요? You can do it, just do it. 이게 나이키 메시지예요. 이 세상의 메시지예요. Just do it.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40번의 설교를 들으셨어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의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한다면 이거예요. You cannot do it.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품고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고쳤다고 스스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의지로 열심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의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율법주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차별을 해요. 우리가 더 탁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인간 이하로 취급하죠. 그래서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고 이상한 괴물이 되어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뭐 거룩하게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정죄의 화살을 날리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일에 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하면서 시장 한바닥에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보다 가슴을 치며 고개도 못 드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인간의 의지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Be transform 하면서 수동태로 명령을 내리세요. 그 뜻이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인간은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의지, 텔레이마, the will of God, 그것만이 진짜 선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플리징하는 기쁨이고 그거야말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 된다는 메시지를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뭘까요? 사람은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지로 고집으로 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스스로 열심히 하는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가당치도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은 안 되지만 내가 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고집대로 한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고집대로 한 게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걸로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자꾸 느껴져요. 아니 능동태로 명령할 수 있잖아요. Change yourself. Make a difference. Make a change. 얼마든지 능동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수동태 명령문을 내리셨을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도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수동태 명령이에요. Fill yourself with the Holy Spirit. 능동태로 안 하셨어요. 항상 수동태로 명령하셨어요. 왜 수동태로 명령하셨을까? 이걸 자꾸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자꾸 느껴져요. 능동태로 하면 순종하고 나서 자기가 뭔가 좀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지 몰라요. 내가 했대요. 내가 했대. 조금 열심히 내면은 좀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왜 이 교회는 왜 안 알아줘? 그래서 시험 들어 자꾸. 왜 그런 줄 아세요? 능동태 명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수동태로 얘기하시면서 네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는 걸 자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수동태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잘남과 인간의 탁월함과 인간의 능력을 절대로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게 바로 수동태 명령문의 묘미예요. 교훈이에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be transformed 하고 왜 수동태로 명령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인간의 잘남과 인간의 능력을 우상화하면 되지 않아요. 수동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사과 나무에서 사과 떨어질 때까지 그냥 밑에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 기억나시나? 제대로 좀 들이세요. 방향이 설정되는 그 방향으로 한번 제대로 들으시면 그 방향을 계속 가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을 다하세요. 땀을 흘리세요. 바쁜 시간 조각조각 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어베일러블하게 드려보세요. 땀나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요. 이게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진실된 마음의 고백.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면 수동태 명령을 제대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 후에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있으면 능동태 명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능동태로 명하지 아니하시고 수동태로 명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모든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한 후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서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수동태 명령문을 받은 것을 제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그것뿐이라고. That's it. 그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Be transformed. 다시 한번 1절 한번 불러볼까요?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가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로 이 마음으로 한번 수동태 명령을 받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눈을 감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후렴 부분 진실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진실되게 고백하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번 계속 눈을 감은 채 기도할까요? 하나님.